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났고요. 그래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이요? 마지막 큰 전쟁 미가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8장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어떤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사단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범죄자들을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구나. 계속 어떻게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참소하던 참소가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죠? 영광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면서 참소하던 그가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승리의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귀,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항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늘에서 쫓겨난 영물입니다. 마귀, 사단, 그죠? 옛뱀이고, 그래서 이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란 헬라어 번역인데요. 히브리어 사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을 줘서 완전한 파멸에 빠뜨릴 수도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고통만 주지 결코 생명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단의 역할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늘의 참소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장애가 뭐냐면 불의의 사고, 질병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의 생명 건강과 관계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생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되찾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짐승이란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정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혼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반대를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라고 평가한다면 영원하다는데 여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영원히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요, 영원히 깨끗하면 깨끗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뒷조사를 하고 작은 허물이나 티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형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천사였었죠. 그런데 이게 타락한 천사가 된 겁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은 바로 그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도로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 쫓겨났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용, 그죠?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 못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다 얘기하는데요. 이 용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용의 정체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인데요. 그것이 그 이름이 마귀 또는 사단. 그 말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발한 임무를 줬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군대로 말하면 어떤 역할입니까? 헌병 같은 역할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존재를 허용하신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정당하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항의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천사장과 그 무리들을 만드신 겁니다. 즉 인간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가진 참소자들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나중에는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만큼 사실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다 잡아가는 권세를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단을 천상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봐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사단의 대답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좋은 조건의 환경들을 철거하면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버릴 겁니다. 사단의 활동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첫사람 여자 하와로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고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언제부터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요.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해서 범죄했을 때가 최초의 반역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타락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단지 인간의 모든 양심을 파헤쳐서 죄를 들춰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사자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정죄의 참소입니다. 참소.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떻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참소하는데 어떻게 해요? 낮에만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낮 쉼 없이 했다는 쉼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켰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은혜가 끊어진 가운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기쁨, 능력 이런 겁니다. 이런 은혜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결국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형사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저 하늘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막힌 은혜를 풀어놓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없고 운명을 극복할 수 없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5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가만 놔뒀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단이 막았던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래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우리의 축복을 받았던 이 무서운 회방자가 거기서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그들이.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충격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본문은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그들을 이 세상으로 밀어내었다고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기록되어 있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공생의 하늘 중에 이미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이 무서운 참소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유가 뭡니까? 단지 미가엘이 사단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들을 향해 참수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순종이 인간에 대한 모든 불명예스러운 비난들을 한꺼번에 일소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가 바로 이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는 존귀한 피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고도 무한히 남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등적을 가로채는 존재는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사단을 하늘에서 몰아낸 것은 미가엘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전쟁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예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 거대한 하늘의 전쟁.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끝까지 거절하고 사단에게 속하여 온갖 비인간적인 삶을 산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마지막 심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주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십자가예요.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10절은 호티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유에 이 호티라가 있어요. 원문에는 이유가 뭡니까?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참소다 대신 새로운 대언자가 서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가 여기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보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상의 보혜사가 되셔서 성도들의 죄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참소자였던 사단은 쫓겨나고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새로운 대언자가 되셔서 그 자리에 서게 되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렸고 내가 피로 값지고 그를 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이 쫓겨났고요. 그 자리를 두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분이 대언자로 거기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그죠? 정죄를 할 대상이 없고요, 정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대언자가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자리에 참소하던 그들은 쫓겨났고요. 바로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참소하던 자는 쫓아내버렸고 거기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시며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공생애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쫓겨내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쫓겨내, 하늘에서 완전히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을 통해 쫓겨냈고요. 이 싸움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있겠죠.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소하는 일을 계속하겠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얘기했듯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역할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되찾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 겸손히 이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하는 사람이 돼 있고요, 그 은혜가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떻게 계속해서 흐르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 전반에 그 은혜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갑니다. 넘어지는데도 어떻게 그 은혜가 나를 회복시켜요. 일으키고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뭐가요?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됐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면서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어디 회복시키는 은혜, 굳게 세우는 은혜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이제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운명도 팔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겠다고 가요. 웃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바꾸게 할 어떤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참수하는 자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거기 누가 계세요?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저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네, 하늘에서 들은 겁니다. 바로 큰 음성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는 소리인데 10절 말씀 그대로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누굽니까? 천상교회 성도를 말하죠. 승리한 천상교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뭘 지켰다는 겁니까? 영혼을 함께 멸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정교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교리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징계합니다.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합니다. 겸손하게. 이걸로 바꿔주세요. 징계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은 큰 소리로 물리쳐야 돼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되찾아야 됩니다. 참된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던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했습니다. 패배했어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퍼부어주세요. 그래서 11절 기록대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제는 이깁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자유와 영혼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동원하며 다시 우리를 두려워하는 노예,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죄의 종으로 양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예 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진리를 붙들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승리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모든 인간은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으신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시비가 엇갈립니다. 하늘은 기뻐하지만 땅과 바다는 사단의 보복으로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고요? 잠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고난.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는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된 것을 인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이유는 사단이 보복적으로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한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승리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겁니다. 보혈의 피.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겼다 선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죄, 그죠? 사단의 정죄는 우리에게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 이제 해방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결박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뭐가 돼? 내가 피를 뿌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 아무개는 뭡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라는 게 내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변호해 줍니다. 아무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렸고 그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성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사, 그죠? 타락한 천사들은 참소하고 싶지만 하늘에서 쫓겨났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싸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왜요? 실체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시작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진행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시작과 끝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정론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정론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다가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기쁨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